안녕하세요, 도정입니다. 오늘 12번째 붓다의 노래 불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보적경 100권에 나타난 무구시 보살 응변의 부처님 개성 2개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개성, 무구시 보살 응변회에 나오는 세 번째 부처님 개성을 들려드릴 텐데요. 무구시 보살 응변회에 나오는 수많은 개성 가운데 제가 3개만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무구시 보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번 12강에서는 무구시 보살에 대한 얘기로 아마 다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은 기수급 고도원에 1200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함께 계셨다. 그렇게 시작하는 경전들이 꽤 많습니다. 금강경도 그렇고요.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설법을 하신 기원정사가 바로 기수국 고도원이고요. 그 기원정사가 있는 곳이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이라고 불리는 도시고요. 그 사위성은 인도의 부처님 당시의 코살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사위성 안에 기수국 고도원, 즉 기원정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고 설법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무구시 보살은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 이것저것 여쭤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구시 보살의 응변회라는 것은 무구시 보살을 응대해서 부처님께서 변론하시고 가르쳐 주신 법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구시 보살은 그럼 누구냐? 무구시라는 말은 더러움이 없는 도시, 그런 뜻이에요. 아마 국명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부처님께 기한 이후로 받은 법명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무구시 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코살라국의 왕, 파사이왕, 코살라국의 왕이 파사익인데 파사익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라는 소리예요. 무구시 보살은 파사익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갔을 때는 무구시 보살이 18살이었어요. 방년 18살. 매우 아름답고 또 똑똑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구시 보살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찾아와 귀의하고 또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되었는가 하면, 기원정사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걸식을 나가게 됩니다. 성 안으로
이제 사위성 안으로 걸식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제 아들이 모여서 걸식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걸식해야 될지 또 의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기불이 그러죠. 아당 일 여시 정의하고 지 사위성 걸식할 때 원영 성중 일체중생 문 사성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정에 들어서 사위성에 나아가 걸식을 할 것인데 걸식할 때 성안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네 가지 진리, 그러니까 사성제, 고진열도의 진리를 듣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걸식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내가 걸식하는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사성제의 본문을 듣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견년이 옆에서 또 그럽니다. 아당이 여시정 지 사위성 걸시 원영 성중 일체중생 무유마사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나는 선정에 들어서 사위성으로 걸식하러 가서는 성중의 일체 중생들이 마구니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수고리가 또 아당이 여시정 지 사위성 걸식 원 성중 중생 기 견하자 2차 인영 영 피 중생 천상 인중 수 제 쾌락드 진 고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수고리가 나는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로 사위성으로 가서 걸식을 할 것이고 내가 발언하는 것은 성중에 모든 중생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본 이러한 인연으로 중생들이 모두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두 즐거움을 얻고 고통이 모두 다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설이 옆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당이 여시정하고 지 사위성 걸시 원영 성중 중생 기시하자 영회 무진지고의 지 열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선정에 들어서 사위성으로 걸식하러 가서 내가 발언하는 것은 성중의 중생들이 내게 보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묻는 과거를 얻고 열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왜 제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열반의 과거 가장 수승한 과거는 보통 불교에서는 열반의 과거를 말해요.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말을 하면서 불이 꺼진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불이냐 하면 번뇌의 불이 꺼지고 고통의 불이 꺼지고 윤회의 불이 꺼지고 생사의 괴로움의 불이 꺼지고 그런 불이 꺼진 그런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한다. 완전한 저 언동으로 넘어간 열반 적정이라고도 말을 하죠. 적정하다.
고요하다, 다면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중생의 삶은 여기서 태어났다, 저기서 죽고, 다시 또 태어났다, 다시 또 죽고, 생사를 거듭한단 말이죠. 오늘 번뇌했다가 내일 또 괜찮았다가 내일 좀 즐거웠다가 다시 모레쯤 되면 다시 또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시면 또 다행이게요. 아침으로 번뇌스러웠다가 저녁에 좀 평안해질만 하면 또 밤에 자기 전에 또 번뇌가 생기고, 자면서도 번뇌가 생겨서 온갖 꿈을 꾸고 그런단 말이죠. 이처럼 적정하지를 못해요. 살면서 늘상 어지럽고 번뇌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의 제자들이 사위성으로 걸식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잠시 읽어드린 것은, 걸식하러 가는 것조차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선정에 들어서 걸식하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바로 때가 되었으니까 바로 들고 성중으로 가서 걸식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에 들어서 사위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정에 든다는 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앉아있는 것만이 선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에 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는데, 그 선정이 부처님 모양 내면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걸어가면서, 걸식하면서, 또한 밥 먹으면서, 발 씻으면서 다시 또 고요히 앉아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먹고 배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정이다. 선정에 들어서 하는 일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리불은 거식하러 가면서도 중생들이 사성제 봅니다. 고가 무엇인지 중생이 알고, 왜 괴로움이 오는 것인지, 왜 괴로움이 쌓이는 것인지 중생들이 알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열이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으로 가는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도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말씀, 열반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걸식하는 것 자체도 바로를 들고 걸식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가 보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부처님 법문이에요. 바로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선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식하는 순간순간 선정에 들어서 모든 중생들이 사성제 부처님의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다. 목군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에 마장이 끼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수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괴로움이 다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마하가서는 좀 더 구체적이죠. 사회성에 들어가서 걸식하면서 나는 중생들이 도시하는 과거로 인해 모두 다 열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걸식을 간단 말이죠. 걸식이란 말은 얻어먹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얻어먹는다. 거리라는 게 구걸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을 일러 걸사라 그럽니다.
좀 더 걸사를 천하게 말하면 거지죠. 거림. 옛날에는 거림을 갖다가 거름뱅이라고 했어요. 거름뱅이. 얻어먹는 사람, 거름뱅이. 거지. 사실은 스님들은 거지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걸사였어요. 그런데 좀 폼나는 걸사죠. 없어도 없는 티를 내지 않는 걸사예요. 좀 더 우아하게 얻어먹는 걸사예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지만 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비교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사를 합니다. 걸식을 합니다. 바로 들고 걸식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면서 보시하는 이들이 이러한 인연으로 모두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유상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는데 때마침 그날이 이제 바라문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어요. 이제 브라만교의 수행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브라만교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야 돼요. 브라만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귀족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문이라 했어요. 마침 이제 제자들이 걸식을 나갔을 때 이제 파사이왕의 딸 무구시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문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또한 신상에다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꾸미고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밖에 부처님 제자들이 쭉 있으니까 바라문들이 오늘은 참 일정이 안 좋은 날입니다. 저들이 와 있어서 부처님 제자들이 와 있었으니까요. 저 비구들이 단체로 보인다는 것은 안 좋은 징조입니다. 공주님 성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제사를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구시보살이 이제 개성으로서 이제 바라문들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무구시보살 응변에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구시 여인은 개성으로 바라문에게 대답하였다. 이분들은 모두가 애욕이 없으시고 최고의 찬탄을 받아야 할 이들이며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악을 씻어서 없애주십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청정한 이들이요 모두가 네 가지의 진리를 보셨나니 외도는 청정하지도 않고 어리석고 어둠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양족조는 복받치라. 이분에게 보시하면 과보가 한량없고 이 가운데서 성근을 심으니는 삼유에서 그 복이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삼유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계행이 청정하고 두루가 주었으며 진창에서 벗어나 집착함이 없나니 세상에서 행함은 마치 용한 의사가 병든 중생을 구제함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세간에서 뛰어난 이요 바로 모든 법에서의 왕이시며 이분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함이 되신 이들입니다. 이와 같이 행을 하는 보살이거늘 지혜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멀리하겠습니까? 이렇듯 묘한 행을 행하시는 이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천탄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바로 지혜 있는 이들인 사람이며 먼 옛날부터 항상 보시를 하셨나니
범죄들이 이런 분을 공경하게 되면 모든 일이 기간에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춘 이를 찬탄하십시오. 마음이 정정하고 좋은 복 받칩니다. 범죄로서 만일 믿는 이면 기쁨을 얻고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무구시고살이 바람들이 이제 부처님 지하를 꺼리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자고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지하들을 찬탄합니다. 원래 이제 무구시고살은 부처님과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찬탄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아주 어렸을 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사람들이 부처님을 막 찬탄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서 찬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구시고살이 이제 부처님 제자들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이제 무구시고살 응변의 이제 2장 성문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때 무구시의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시오.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엾이 여기셔서 해설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어진이에게 지혜를 지는 이 가운데서 제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을 갖다가 지혜 제일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지혜는 유위입니까 무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유위라면 속이는 것이어서 진실한 법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무위라면 무위의 법은 생김이 없으며 생김이 없는 법이라면 곧 일어남이 없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대덕의 지혜는 곧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사리불께서는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시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무위의 지혜입니까? 유위의 지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유위라 그러면은 참 지혜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유위의 지혜는 배워서 아는 지혜, 습득해서 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책을 보고 이런 유의법의 지혜, 이것은 사실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번뇌식이라고 합니다. 번뇌식. 이것은 지식일 뿐이지 참된 지혜는 아니다. 그렇다면 무위의 지혜입니까? 물어봅니다. 무위의 지혜라는 것은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데 그럼 당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리불이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느냐? 그래서 사리불은 잠자고 있었다. 그러자 대덕 목권년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대덕이시여 어찌하여 무구시 여인이 물은 것에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목권년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인은 유의의 법을 묻지는 않고 첫째 가는 이치를, 그러니까 제일의제라 그래요. 첫째 가는 이치 안에는 언설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로써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묻죠.
부모 미생시에 시신마. 부모 미생시, 네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생에도 나의 부모는 있었고요. 그 전생에도 나의 부모는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다 해도 나의 부모는 있고요. 내가 나비나 또 곤충으로 태어났다 해도 나를 낳아준, 내가 알로 태어나게 해준 부모는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죠. 모든 생명은 다 부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모 이전, 그 부모 미생전에 나는 누구냔 말이죠. 그렇게 묻는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없다고 해도 틀렸고 있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 끊어지는 것, 어느 도당의 세계, 사실은 누구시 여인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사리불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목건년에게도 묻고요, 마가살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묻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원래 그래요. 대답을 못하는 것은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참된 그 제1의제, 참된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가 끊어진 곳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벌식하다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그래요. 왜 돌아가냐 그러면 아직까지 밥을 들고 아직까지 공양도 못 받았는데 보시도 못 받았는데 걸식도 못했는데 그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공양보다 더 큰 법시를 받은 날입니다. 법보시를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법은. 이렇게 훌륭한 법을 받았으니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서 부처님께 돌아가는데 모시고의 여인이 따라가서 부처님께 묻는 것이, 그 묻는 부분이 이제 이런저런 부처님과의 대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변회예요. 은변회. 무시보살 은변회. 그래서 그 중에 세 번째 제가 오늘 들려드릴 개송입니다. 역시 무시보살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하나 물어봅니다. 무시보살은 공주라고 말씀드렸죠. 공주니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뭐든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보살은 중생들을 대신해서 중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무시 여인이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중생은 여전히 앞으로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아마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여전히 중생들은 나는 어찌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찌하면 부자로 태어날 수 있을까? 아마 여전히 묻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욕심은 한이 없고 그 밑바닥은 저 깊은 바닷속보다 더 깊거든요. 끝이 없는 욕망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이 보살이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시 또한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바에 거스름이 없고 재물에 대하여 인색함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하면 태어날 적마다 부자가 되느니라. 믿고 이해하면서 아첨과 질투가 없고 그들의 허물을 다투지 않으며 한마음으로 한결같이 믿으면 이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역시 말씀하시는데 보시하는 바에 거스름이 없고, 이 말은 한문에서는, 원문에는 시신 무소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시하는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라. 보시하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 보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스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래서 거스르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인색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스르지 말고 재물에 인색하지 말며, 그리고 부처님 법을 믿고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처님 신해라고 하죠. 신해에는 해이 따라 붙습니다. 신해, 제, 불법 이렇게 있지만 신해에는 해이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여기서는 행을 빼놨지만 사실은 행이 따라 붙어서 간추린 단어예요. 5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개성으로서 5글자를 맞추다 보니까 행을 이제 빼놓고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이해해야 된다, 불법을. 그러면서 믿고 이해한 다음에 행해야 된다. 그러면 태어날 때마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서 아첨과 질투가 없어야 되고, 남이 잘하는 못하는 따지면서 아첨과 질투가 없어야 되고, 남이 나를 모함하더라도 그 허물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송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투면서 니 잘났니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믿어라. 부처님의 과부를 믿어라. 인과를 믿어라. 반드시 그 인과에 부처님의 연기법, 인과의 법칙을 반드시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이에 대한 태어날 때마다 재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할 말이 많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 참고 너무 짧아졌다, 그런 아쉬움을 표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2차 인연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언덕,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저 열반의 언덕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람드립니다. 고맙습니다.